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돌립니다. 그게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천상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이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화를, 저주를, 심판을 하시는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그 타이밍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까? 성경 속에는 그 말씀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시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왜? 심판하시려고? 저주하시려고? 그에게 화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나요? 아니요. 그들을 죄 가운데, 불의 추악,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제 찾아와나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댔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기준, 믿음의 모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편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석공으로서 돌을 정으로 때려서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언제 성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찾아오셨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조선 500년 이시조선에서 그 어둠과 귀신과 유교와 도교와 불교와 샤머니즘, 어둠의 흑암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아브라함이 가장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에게 흉년과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하여 도망칠 때 홀로 광야에서 한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영원한 내 이름이라.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나요? 물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 가운데 어둠의 귀신의 영이 이 땅을 뒤덮어버리고,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나타나세요. 왜 나타나세요? 복을 주시려고. 왜 나타나세요? 응답하시려고. 왜 나타나세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언제 나타나느냐? 가장 절망 가운데, 가장 낙심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했을 때, 낙심 가운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언제 100세가 돼서 99세가 되어졌어.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그 안에 사라가 죽은 것 같을,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생각에는 일찍 좀 오시지. 자, 예수께서 언제 나타나시나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사건이 언제냐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되었을 때, 장사 지낸 지 나흘,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아니요, 그 장사 지낸데 나타나세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해요. 일찍 좀 오시지. 죽기 전에 좀 오시지. 병 들었을 때 좀 오시지. 그때는 어디 가셨다가, 장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다 끝났는데 왜 오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을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탄식과 포기와 체념,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재가 목사님 죽겠어요,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다.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타나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 생명 능력 치료 척박 영생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뼈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러분의 뼛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 여러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고 한국교회의 어둠의 영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뒤덮는 이 순간에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때가 가장 내 삶이 어려울 때다. 신비하고 놀랍게도 저는 그것을 늘 경험해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을 하려고 딱 결정하라고 개척을 선포하니까 내 주변의 고륙 친척들이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때 개척하냐? 내가 좀 도와줄 힘이 있을 때 하지. 지금은 힘이 없다. 지금은 알다시피 나 하나 내 입에 풀칠하고도 힘든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때 개척하냐? 안정될 때 해야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 하지.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왜 나에게 개척을 반대하는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륙 친척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개척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 개척하는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지 말아라. 누구도 오질 말아라. 누구도 헌금하지 마라. 다만 기도만 해달라. 이야, 참 100% 순종을 하는데 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야, 그 순종은 참들들 잘해. 저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는 개척자로서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을 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들이 심히도 어렵고 성도들이 힘듭니다. 근데 이때가 곧 기적의 타이밍이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자입니다.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아가면서 지하실 까딱홈에 수정모타를 6년을 달아놓은 목사입니다. 첫 번째 지하실에도 수정모타 달고 두 번째 지하실에도 수정모타를, 지하실에 물이 많이 나와서 제습기로 해결이 안 돼서 수정모타를 달아서 물을 올려가며 개척을 했다 이 말입니다. 포천의 닭장에서 장의자를 주워다가 일주일 동안 닭똥을 불려서 배파질을 해서 페인트질을 해서 그거를 끌어다가 장의자를 깔아놓고, 제가 60년대 개척한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척한 28년 된 목사입니다. 장판이요, 바닥을 깔을 것이 없어서 분당의 모델하우스에서 내버린 장판이 있다고 그래서 저녁에 몰래가, 낮에 가서 가져오긴 창피하니까 저녁에 가서 그거를 주워서 가지고 와보니까 페인트가 더덕더덕 몇 건이 붙은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또 그거를 신나로 다 씻어내서 바닥을 깔아놓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렵고 힘들게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승부수를 보게 하셔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실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실까?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때도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흉년과 기근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복음의 비밀을 아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순종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생명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자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바친 자입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킨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조상 모델입니다.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거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람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그가 순종하고, 아브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람은 순종함으로, 이삭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들여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가뭄이 왔나요? 왜 흉년이 왔나요? 왜 기근이 왔나요? 지금 여러분이 충성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왜 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아셔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죄값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기근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건 정확한 겁니다. 이삭이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가뭄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오적거릴 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 주셔서, 이삭과 함께 하사 그 고난 중에 100배의 복을 받았으므로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 반드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지.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길도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크고도 비밀하게 일하시고, 내 앞에 큰 산이 있고 깊은 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깊은 골을 평지가 되게 하셔서 깎아내시고 채워주시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바라,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깊은 글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가 영적인 희열을 느낄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때가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그때가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극심한 고난, 더 이상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딱 말씀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따라하십니다.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고난과 흉년과 기근의 땅에 있을 때에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흉년과 기근 중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것이 키다 이 말이야, 열쇠라 이 말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건 어둠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정부에 개척을 하고 지하실에 있을 때에 저는 의정부의 연고도 아무도 모르는 개척을 들어갔는데, 제가 말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정부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왜 교만했지? 내가 왜 어리석었지? 내가 무슨 깡으로, 무슨 배짱으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 바닥에 들어온 게 아닌데, 그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개척을 딱 하고 났는데, 아예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게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잘 들으세요.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이 왔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보기 좋게 창립 예배가 끝났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절망이고, 거기서 나한테 밀어치는 게 한 가지예요. 왜 내가 분당 신도시로, 일산 신도시로, 산본 신도시로
이렇게 미래적인 것으로 왜 내가 교만하게 그런 대로 같이 가지? 그런데 선택을 하지. 뭔 배짱으로 내가 여기 와서 이 고난을 당하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의정부를 떠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중에 임하시는데, 너는 이 고난의 자리,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저한테 불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 고난의 자리, 이 포로된 자리, 이 환난과 역경의 자리,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새벽 기도 중에 그 말씀이 저에게 청천벽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기어 올라와서 정말로 제가 교황은 아니지만은 장미 아파트 뒤에 그 구석에 그 땅에 그 아스팔트도 아닌 그 흙도로에 제가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에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정부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묻겠습니다. 그러고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러고 울고 나서 딱 만난 사람이 저희 교회 노봉식 권사님이십니다.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분하고 정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영혼을 붙이는데 그 영혼이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울고 기도했는지. 내가 이분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의정부에서 실패자가 될 것이다. 근데 놀랍고도 크고도 비밀하게 제가 전도 기도 시작한 지 2년 만에, 만 2년 3년 만에 95년 5월 4일 날 개척을 했는데, 제가 우리 다음에 창립 28주년 우리 다가오는데 97년 제가 목사 임직을, 저희 총회가 5월인데 5월달 목사 임직을 받고 다음 주 목사 임직을 받은 다음 주에 그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님께서 11시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합장을 하시고 두 번째 지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흉년과 기근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 고난과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이 자리에 너는 있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흉년이 다가왔을 때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축복의 자리를 이탈한단 말입니다. 제가 의정부에 개척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근데 나에게 고난과 흉년이 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 육신의 생각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흰도시로 가면 교회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데 내가 왜 어리석은 짓을 했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100배 아닙니다. 1000배의 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1000배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하지 마세요. 자리를 뜨지 마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어졌습니다. 그때 의를 행하던 자들도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의를 행했던 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섭섭하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로 죄를 범하여서 오는 사람은 마땅하지만 나는 아니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잖아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명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생활 속에서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섭섭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나하고 상의를 하지 않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흉년과 기근이 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올시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부수를 보셔야 합니다. 승부수는 고난의 자리에서, 흉년과 기근의 자리에서 승부수를 봐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사가, 아브라함아, 야곱아, 요셉아, 네 고난의 자리를, 그 흉년과 기근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교회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도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고난과 역경과 흉년 가운데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말씀은 생명의 줄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기적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둠의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어느 것에 기울이지 말고. 아멘. 어느 분이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어둠의 귀신이 자꾸 혼돈을 가져오고, 그러면 어둠의 귀신이 혼돈을 가져오고 악한 영들이 왜 역사합니까? 까닭 없이 귀신이 역사합니까? 까닭 없이 어둠이 역사합니까? 반드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눈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깁니다. 듣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들은 반드시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유튜브의 귀신의 역사들이, 무분별하게 어둠의 역사들이, 혼동케 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시고
빠지게 하고, 이 악령들의 역사가 오늘 이 판국에, 오늘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응답의 동산,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나타납니다. 몰려옵니다. 반드시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정치판의 역사는 귀신의 영들에게 거기서 마음 뺏기고 심령이 상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어둠의 영, 귀신의 영, 판단하고 갈라치는 그 영들 속에서 지금 종로로, 사단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있다. 사람에게 종로를 하고 있다. 귀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것만 지켜도,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르지만 않아도 기적은 일어난다. 성령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만 않아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잘하려고 충성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령이나 거스르지 말아라. 어둠의 영이, 귀신의 영들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승부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안방에 자리 잡고 있는 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고 어둠의 역사가 일어난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 능력,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4절 15절에서 히브리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능력, 치료, 축복의 말씀을 잉태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사탄 마귀는요, 생명의 말씀을 낙태하게 하는 거, 유산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의정부에 들어갈 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저는요, 내 목회, 내 삶은 기본이 1000이다. 1000. 내 목회의 기본은 1000명이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 말씀, 그 생명을 붙잡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그렇구나. 나는 약한 자고 나는 작은 자고,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따라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땅이 뭡니까? 지금 기근이 만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흉년이 만 땅입니다. 흉년이 마고 기근이 마고 지금 가뭄이 온 땅이단 말입니다. 이 땅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사역 속에 지금 흉년과 기근과 가뭄이 몰아쳤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이곳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곳에 네가 있으면, 이 땅에 거하면, 오늘 우리는 아브람과 조카 롯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듣는 귀가 달라.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 실력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배경이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니까.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말하는 입술이 다르다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저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기근, 흉년, 여기는 비전, 꿈도 없고 개척자들의 무덤이다. 그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망한 건물이다. 그래, 여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지. 무당집이다. 그래, 여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지. 제 선택은 그거였습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이 바라보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은 거기를 택한 겁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이 보기에 버려진 땅, 그 땅은 놀랍게도 아브람에게 주어지고, 놀랍게도 그 땅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놀랍게도 그런 땅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놀랍게도 그 길을 가는 자가 요셉이더라. 이걸 믿음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아는가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논리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라고 보는 눈이 영원히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에게 가는 땅, 이삭에게 가는 땅, 야곱에게 가는 땅을 보세요. 요셉에게 가는 땅을 보세요. 요셉이 가는 길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지는 길이요, 요셉이 가는 길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길이었고, 그가 가는 길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은 내 삶에 기도하는 것마다 자동문으로 열려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 그건 세상의 언어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이라는 언어가 뭔지 아시오? 하는 일마다 고난이고, 하는 일마다 누명 뒤집어쓰고, 하는 일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눈치 좀 채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나의 사역 속에, 나의 일 가운데 고난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몰아칠 때에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인을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몰라.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인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동역자가, 동기가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소식도 모르고, 지금은 아예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뭐 모르겠고, 제가 개척을 해서 저는 개척 11년 차에 교회 건축을, 개척 11년 차인가 됐을 거예요. 개척 11년 차에 땅을, 의정부에다가 땅을 한 1000평을 사고 13년 차 그때 이제 건축을 크게 했어요. 저는 그때도 제 동기가 오살리 기도원에 공동묘지로 매일 저녁에 철야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학번이 51번이고 제 동기는 52번이요. 나는 51번, 내 동기는 52번. 근데 내가 무엇으로 봐도 그 친구가 나보다 젊고 나보다 어려. 나이가 한 4살 어려. 그리고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이 다 많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나는 개척을 해서 15년 20년이 돼서 나는 개척을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개척해서 계속 교회가 부흥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계속 동역자하고 기도를 한디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개척을 않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준비하고 있디야. 그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잡힌 거요. 오살리 공동묘지 귀신이 개척하지 말고 시작하지 말고 계속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서 계속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 그럼 나는 준비돼서 했어? 난 취하셔야 했다니까. 폼생 폼사라씨.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폼나게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박수 헤레베를 쳐라. 제가 개척할 때 말입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그런 꼬라지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단에서 한 목사님은요, 개척을 할 때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버스 50대 왔어. 의정부가 마비가 돼버렸어. 체육관에서 창립 예배 드렸어.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래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래요. 난 그렇게 안 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몰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몰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이삭을 연구하고 야곱을 연구하고 요셉을 연구하고 뭐 연구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읽어보란 말이에요. 개뿔 연구는 할 필요도 없고. 언제 하나님이 이러시던가. 하나님은 폼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가장 힘들 때. 아이고, 하필은 왜 지금 말씀하신대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부르지. 그 양반이 뭐세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봐시오. 아니 40대 나를 부르지. 지금 80이 돼갖고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왜 지금 부르고 그러세요?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 제목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왜 나타나세요? 쓰시려고. 왜 나타나세요? 축복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내가 능력 있을 때. 저는 몇 번을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능력 받으면 하나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를 찾으러 다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자 안 찾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실력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실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쓰면 능력이 나타난다께. 하나님이 쓰면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쓰면 역사가 나타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언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까?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할까?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무너져. 도저히 헌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해. 충성하실 때.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목사인데, 저는 바닷가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저는 염전의 문화를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비닐봉투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산에끼 가마니, 전부 다 집으로 싼 가마에다가 소금을 넣었을 때, 지금은 소금도 다 푸대에 놨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내 가를 건너가라 해도 너는 건너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말귀를 알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기근과 흉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나타나세요. 그럼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 헌신을 요구하세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래요? 신비하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승부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올시다.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의 율법은 왔지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드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순종, 갈대오라 메소포타미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순종이 뭐냐?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림이 뭐냐? 눈 꽉 감고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뭐냐? 눈을 꽉 감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하고 놀랍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저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완전 저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처럼 이방인을 구원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벌려놓는 것이 하도 많아서 하도 벌려놓은 게 많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지금 3억 들여서 건축하고 있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태국에, 타일랜드에 선교센터 졌지, 교회 졌지, 막 이쪽 저쪽에 말도 못해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저희는 포천에 지성전을 또 세우고 선교센터를 또 세우고 그냥 가요. 어려울 때. 그 저는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늘 어려울 때 꼭 하십니까? 오직 하나, 네 믿음 보는 거라. 이번에도 우리가 막 선교센터 새로 세워서 또 새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유럽 갔다 왔다 그러더만, 그게 지금 우리 그거 우리 그 외국인들처럼 모든 이민법을 싸그리 이민법을, 대한민국 이민법을 지금 빨리 이민법을 바꿔서 이 동남아 60억 동남아 인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126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었어요. 126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었다고. 137개 초등학교가 한 명씩 들어갔어요. 한 명씩. 잘 못 알아듣나 지금? 대한민국 지금 입한국이요.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인구가 쩌는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민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법을 전체 확대를 해서 동남아의 이민자들이 호주처럼 대한민국에 왕창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지금 28년을 해는 사람이라서 저희 교회가 이민자들 그거를 미리 우리는 다문화, 저희 포천 지역은 다문화가 엄청 많습니다. 이 동남아 근로자들이 저녁에 송어리 같은 데 가면 60-70%가 다 외국인들이요. 탈북자가 700-800명이 사는데요. 포천이. 탈북자, 다문화 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가장 힘들 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우리 이제 보르네오 섬에 우리 리나스 옹골 세계로 방족회 지금 건축을 해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물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셔야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선교사님이 3시간 반으로 거기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어저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잘 들으세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꼭 그런 일을 시키세요. 근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어려운 사람을 통해 헌신하게 만드세요. 영적인 법칙을 아세요? 왜 그럴까? 왜 가장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헌신을 하게 할까? 가장 어려울 때.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의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텐데, 지금 선교사에게 분명히 뒤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지만은 선교지가 우선이니까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실 텐데. 근데 어저께 우리 수요 저녁 로고스 아카데미를
끝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한 권사님이 헌신한다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중에, 가장 힘든 중에 새로운 유황센터를 새로 시작하면 지금 10원이 정말로 힘든 중인데 퇴직금을 1,000만 원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놔두면 힘들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너무 다 쓸 게 많아서 눈 딱 감고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가장 힘든 중에, 가장 어려운 중에, 가장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구나. 이 법칙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배짱이 왜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승부수를 왜 걸지 못하느냐? 세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쇼당을 치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할 수 있나요?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아브람부터 요셉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을 이거를 구원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예요. 이거는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양반들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 12장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의 역사는 그 다음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복은 내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 3장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요. 이 엄청난, 제가 왜 이렇게 배짱 있는 목사냐? 저는 어디 가도요, 난 실력 있는 목사입니다, 많이 배우면, 난 이런 소리나 할 주제도 안 되고, 근데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음 있는 목사입니다. 난 이 마디는 해.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제가 전번주에 전라도 광주 가서 한 주간 집회하고 왔습니다. 다다음 주에 저는 군산에 집회 갑니다. 합동쪽. 어디를 가도 난 첫마디예요. 저는 믿음 있는 목사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난 부흥강사 다니고 난 다른 거 다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 프로필 해레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려면 한 가지 하셔요. 믿음 있는 목사 왔다고.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떠지는 게 믿음 아니요? 착각하지 마시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온다고? 에이, 아니요. 믿음은 드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배짱이 있느냐? 제가 개척을 하면서 무당집에서 7년 살아가면서 닭장에서 성물 주워다 깔아놓고 장판 주워다 분당에서 깔아놓고 개척을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깡그리 싹 쇼당을 쳐버리고 나니까. 선교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파트 들어가 싸그리 다 주는 거야. 갈 데가 있어야지. 개척할 돈이 없잖아요. 다 드리고 나니까. 선교사 뒷바라지 하니까 집이 살 것이어도 무당집 살았지요. 자랑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저는요 이 기도원에 올 때 내가 가슴에 붓고 눈물을 옵니다.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한국교회의 기도원입니다.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원입니다. 다른 기도원이 아니요, 가장 건강한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기근과 흉년과 가뭄과 어려움 속에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삭에게 임한 100배의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가뭄과 기근과 가장 흉년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저는 선교지를 28년을 다니면서 공항에 딱 뜰 때에 내 주머니는 항상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거 제로야. 싸그리 탁탁 털어서 한 것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저는 기도원에서 많이 자라왔고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어야지. 그런 하나님께 그런 믿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기근과 흉년과 가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여기서 딱 선을 넘을 때 영의 세계가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가 들어가고 내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기적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환경과 사업장 일터 섬기는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탈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 뜨지 마세요. 자리 뜨지 마세요. 그 자리에 선신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삭의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